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불편한 게 있다면 뭘까요?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죠, 그렇죠? 제가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제 발톱 무좀 있어가지고 막 휴업하거든요.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또 걷는데 불편하대요. 그 깎기 전에는 몰랐는데 깎으니까 걸 때마다 이 엄지발가락이 신경 쓰이고 괜히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 드는 거 있죠. 제가 입 벌리고 자는데 이 찬바람이 들 때 입 벌리고 자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 목이 좀 불편하면 물 마시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죠? 목이 부면 밥 먹는 것조차도 진짜 불편해요. 만약에 손 하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불편할까요? 다 불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뭐가 하나 불편하면 다 불편합니다. 머리가 불편하면 뭐라 그래요? 머리가 나쁘면 사족이 고생한다 그러죠. 하여튼 우리 몸은 뭐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삶 자체가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 눈이 안 보이는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뭐든지 다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어딜 가더라도 힘든 겁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누굴 따라가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됐어요. 과거에는 불편한 삶에 소망이 없는 삶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앞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을 성경의 기독교 5대 교리로 정의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모든 것에 큰 주제 5가지로 보면 되죠. 첫 번째,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되고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이유가 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망 상태에 있다. 이걸 전적 부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걸 전적 부패라고 해요.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래서 인간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의가 눈꼽만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걸 전적으로 부패됐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구원의 길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인간은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로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조건에 해당되는 요소가 없는 저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근데 보니까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만 구원받도록, 속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한 자는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실수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감사하죠. 이런 측면에 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근데 이 모습이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요, 저는 집안일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뭐 저는 아시다시피 무능하죠, 모자라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썩 잘 나가는 것도 없죠. 또 가문도 뭐 그렇죠.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생활하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사회생활이. 근데 집은 늘 그냥 전쟁터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동생은 늘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고민은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 여동생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술 취하신 아버지, 또 하루 종일 일만 하시다가 고된 몸으로 와가지고 술 취한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냥 화가 나는 엄마. 20대 중반의 저의 모습은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정신을 못 입겠더라고요. 맨정신을 못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정신을 이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냥. 그러면 이제 얼굴에 이제 취하면은 길가에 앉아가지고 푹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치중해. 그 담배 피면서 그냥 그 사라질 연명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라질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냥 뭐 눈은 떠 있지만은 네 인생의 캄캄함은 똑같은 이 두 분과 똑같지 않았을까. 이게 보는데 그냥 그 길가에 그냥 취한 내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맹인 두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눈을 못 보는,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됐을까요? 인생에 눈을 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들과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삶의 불편함을 안고 있는 이 맹인 두 사람이나 원인 모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인생의 중대한 문제.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근데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과는 인생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악인들의 길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따는 그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왜 인간들은 반듯하게 사는데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게 끊임없는 많은 문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은 그 문제를, 원인을,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중대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뭔데 그렇게 주구장창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을 떤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 세상 보는 눈은 밝아졌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 있냐? 그것이 모든 결론이냐?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여 선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난 이런 마귀 안 믿는데요 라고 그 말한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잡고 있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바뀌지 않는 운명에 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원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인데 해결받지 못해서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이 두 사람과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나거나 눈이 보인 상태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눈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왔는지 몰라도 삶 자체가 저주요 재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바뀌지 않는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불가능한 6가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이 죄로 인하여 끊임없는 형벌이 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 떠나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왜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뭐예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절대 바뀌지 않는 6가지 상태를 살아가고 있죠. 어떤 상태로 살아갑니까? 귀신이 시키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마귀에게 잡히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그 결과를 낳게 됐죠.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왜 끊임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느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마약쟁이가 왜 마약을 못 끊고 계속 마약하느냐? 마귀가 해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걸 각인됐다고 그래요. 마약에 각인돼가지고.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과 맞바꿔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반복이에요. 늘 반복.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신 문제 일어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같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죠. 이걸 육신 문제라고 그래요. 의학은 발전하고 약술도 발전하는데 육신의 문제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대면 이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할아버지 그렇게 봤었거든요. 50대면 이제 할아버지고 완전. 그래서 이제 요즘 환갑잔치 별로 안 하잖아요. 60은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나오잖아요. 60. 이제 인생의 시작인데 60은 지금. 근데 옛날에는 60은 초성 앞에 바로 든 이제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그게 그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많은 수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있는 질환은 증폭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5번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미래 문제죠. 그리고 요 5가지 운명에 잡힌 상태 그대로 후대들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후대 문제. 성경을 기록하자면 영적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고요. 근본 문제죠. 절대 인간을 바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일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멀쩡하게 눈을 떠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육신의 질병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삶을 살다가 종국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 심판이 있어요. 심판받고 어디 간다고 그래? 성경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이 지옥 같은 사람 빨리 청산하고 빨리 청산하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요. 죽음은 끝이면 참 좋죠. 근데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그것도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데 거기서 영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는데 그 차디찬 그 땅속에서 어떻게 그 간에 누워 있을까?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이 그 생각 수준이 그런 거죠. 뭐 제가 그 사람 이제 상에 메고 가가지고 이제 산수에 땅을 파서 이렇게 간에다가 이제 사람 시신을 넣는 거 관체 넣지 않대요. 그냥 그 안에다가 제 기억에 보니까 이렇게 쌌더라고요. 미라처럼 탁 싸가지고. 그게 두 가지네. 네, 그래서 이제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흙을 묻고 그 위에서 이제 막 밥을 이제 발로 이제 흙을 묻으면서 막 뭘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묘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그 생각 나가지고 나는 언젠가 죽는데 잠도 잠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이제 답답 죽을 것 같은데 영원토록 어떻게 땅속에 있을까? 막 몸이 오그라지는 거 있죠. 그 생각 잡히니까 1년 내내 그 생각만 해보세요. 돌아버리지 진짜. 근데 죽음 후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심각한 상태에 들어간다니 너무나도 생각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단순히 나는 게 땅속에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저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 있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희 구원받은 이 두 사람처럼 이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똑같이 후대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가죠. 이게 인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될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받을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까 오면서 진규시장 오는데 오늘따라 왜 차가 이렇게 많아요? 차가 굉장히 장난이에요. 보니까 이제 장사치들은 이제 장사꾼들 이제 돈 벌려고 이제 거기 이제 오신 분들 이제 뭐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들의 인생은 전국의 지옥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는 천국의 길로 가고 있어요. 궁이람으로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다. 너무 큰 축복인 거 있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30절 봅시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못 보니까 들은 거예요. 정말 은혜죠. 들을 수 있는 귀마저 있으니까. 귀마저 없었으면 어떡 뻔했어요. 그거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가 행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게 들려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가에 앉아있는 그 타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들렸어요. 뭐 지나가는 것보다 하고 멍 때리고 있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칠세라 소리 질렀어요. 어느 정도 소리 질렀겠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들릴 정도로.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무리가 따라다녔거든요. 무리.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정확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이제 저 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이 맹인 주제에 무슨 이 소리 높여 고래고래 소리치냐. 무리가 막 잠잠하라고 도리어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거랑 철저히 상관없이 거기에 뭐 일치도 않고. 어제 우리 여기 나오시다가 지금 안 나오신 김선영 씨 성도님 댁에 갔었거든요. 김영선 김영선 성도님 댁에 지난주에도 갔고, 그리고 오늘도 가니까 어제도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 이 노모가 저는 이제 진교회 교회를 다니셨대요. 아들 문제 때문에. 근데 아들이 술을 안 끊고 계속 술 먹으니까 안 나갔대요. 왜 안 나갔냐면 술 먹고 교회 나가는 게 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행위적 요소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럽고 축복받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나갔대요.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아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안다면 먹더라도 나가겠죠. 왜냐 복음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건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여건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건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럼 더 안 되는 인생일수록 누구를 더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그분과 함께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된 각인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꾸만 선입견으로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교회 나가? 내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교회 나가? 마치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오는 것 같지. 마치 교회는 흠이 없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양 저 모양 있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별은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둘은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유일한 것을 알기에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는데 더욱 소리 질러 이러되 이 간절함 아세요? 더욱 질러 가라되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나 이제 잘못했어요. 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집인데 그보다 더 정확한 회개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걸 이제 말한 거죠. 이 두 명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둘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씁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옛날 성경은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씨로 이어져 나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예수여 이 말은 불쌍히 여기서서 그리스도시여 이 말이에요. 나의 중대한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원문에 보면 이걸 직역을 한다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 그 애통함, 그런 고통, 그 애통함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복음이면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을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은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안 거죠. 로마서 1장 2절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복음이거든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 이 말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이 맹인은 뭘 들었기 때문에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그래서 이 고백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리스도시여, 그래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이십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배경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사단에서 구원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시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의 찬스를 만난 이 맹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궁중들의 소리를 궁중들을 향해서 향했겠죠.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 수많은 그 우왕좌왕직거란 그 소리 속에 그것을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로 나와 있거든요. 바디메오가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진짜 절망해야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을 하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믿어집니다. 영적 사실이 청산장이 믿어져야,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해답이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연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니까요,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봐요. 모르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33절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이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발걸음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34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굴 따라가게 되냐면요,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복음의 유일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일평생을 불편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가치를 안 이 두 맹인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잖아요. 그 인생이 복음으로 절대 가능케 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축복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인생에 누굴 쫓아갔어요? 예수를 쫓느니라 그래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내 인생에 예배 드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 1천만 제자의 언약 속에 함께 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오늘 시간표가 되어 응답을 받기 위하여, 또 시간표를 알기 위하여 응답을 확인하고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나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치유받습니다. 온전하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그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이냐? 구원받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보세요. 귀신 들려가 사람들에게 놀린다고 사람에게 외면되던 그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고요.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온전히 되고 예수를 전하니까 놀랍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남자 저 남자 만족이 없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늘 뚫어놨던 그 물 양동이를 벌어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래요. 뭘 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를 만든 복음의 절대성을 깨닫는 자는 이와 같은 증인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자가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7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펄쩍 뛰었다 그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펄쩍 뛰었어요. 그냥 엉거진쭉 일어난 게 아니에요. 힘을 얻으니까 뛰어섰어요. 앉았다가 팍 뛰었다는 거예요.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친구가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불가능한 그 두 맹인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 절대적인 복음을 아는 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안에 붙잡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원색적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맹인이 인생의 소망마저 없는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답이 없기에 복음이 아니고서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없기에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묵도하며 읊조리며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수가성 여인과 같이 와서 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가 복음 듣고 일어서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사실적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었사오니 이 일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을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